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93쪽 누가복음서 4장 16절로 20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이들은 나중에 그 다른 성경과 대조해서 다시 한번 이 연이역본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데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을 찾으시니 곧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메시아로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1. 눈먼 자에게 눈뜸을 주고 2.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며 3. 포로에게 해방을 주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썸입니다. 썸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영어로 번역할 길이 없어서 제가 글자 그대로 그냥 표기하였습니다. 썸, 영어로 누가 마땅한 말을 찾으시면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표기했는고 하니 SSUHM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썸. 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이고 좋아한다고 하기에는 넘치고 뭐 그런 상태.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조금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호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모자라는 뭐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 한국어로 썸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아주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어에 어휘가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고 한국 현대어가 수학한 소중한 어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에 something 할 때의 some과 분명히 어떤 맥락 속에서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의 some은 그냥 막연한 썸이고요. 한국어의 썸은 남녀 간의 미묘한 밀당 관계를 보여주는 말이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맹추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맹추처럼 살았느냐 하면 그 철학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 철학책을 읽고 다녔고요. 영어를 배우면서 ESL 클래스를 다닐 때에도 제 한쪽 손에는 영어책, 또 한쪽 손에는 사서 삼경을 들고 고등학교를 다녔던 것을 제 그 친구들과 제 후배들이 다 증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 영어만 배우면 좀 빨랐을 터인데 저는 한문을 같이 공부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어떤 철학적인 각성이 있어서 저는 여자를 굉장히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를 좋다고 쫓아다니는 소녀들이 그래도 있었는데 제가 눈길 한번 안 주고 고등학교 시절을 거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참 이상하다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이렇게 그 미국에서 사는 그 소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좋아했던 건 철학책이었고 그때 또 제가 좋아했던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렇게 인생의 기록을 전해주는 전기, 뭐 평전, 또 역사책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앞에 라이브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거기 가서
책을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얼마나 맹추였느냐 하면 저는 고등학교에서 라이브러리에서 책을 빌리면 한 권만 빌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권 읽고 얼른 가가지고 다시 빌려 오는 줄 알았는데 저는 이걸 고등학교 2학년 때 깨달았습니다. 책을 한꺼번에 5권이든 7권이든 책 읽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면 빌려준다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맹추처럼 살았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썸이라는 단어를 드라마를 보다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나는 언제 썸을 타봤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썸을 탔던 건 동양 철학의 썸을 탔고 내가 썸을 탔던 거는 그 역사서의 썸을 탔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다 썸을 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LA를 방문했을 때 저하고 함께 고등학교를 다녔던 제 동생 친구들이 그렇게 증언했어요. 형은요 고등학교 때도 똑같았어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무 짓도 책만 읽고 다녔어요. 이제 그렇게 증거했던 제 후배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들이 제가 뭘 하는지 봤는데 맨날 책만 읽고 있고 아무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머리는 길게 기르고 그러고는 옷은 늘 청바지 입고 다니고 그런 아주 히피는 아닌데 하여튼 히피처럼 보이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에 대해서 언제 썸을 탔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유감스럽게도 저는 소녀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썸을 탔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썸을 타게 됐느냐 하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서 4장 16절로 20절을 제가 어느 날 읽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에. 근데 읽는데 그날따라 제가 뭐에 필이 꽂혔느냐 하면 여기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두리마를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데 근데 이게 이렇게 기록한데 그런데 지금 제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역 본에는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이라고 나오지만 뭐죠? 헬라어 원문에는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이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밑에 있는 말 이사야서의 인용이다. 그리고 그냥 대충 읽는데 그날따라 제가 이게 이사야서 어디에 있지? 그리고는 레퍼런스 바이블을 찾아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이렇게 읽는데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읽는데 묘하더라고요. 뭐가 묘하냐면 18절 19절 이렇게 읽는데 제가 예수님을 썸을 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으로 치면 누가복음서 4장 19절 하반절을 안 읽고 책을 덮으셨어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사야서 61장 2절을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느냐면 은혜의 해만이 아니라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라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그런 날이 있다는 부분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 읽으시고 이사야서 61장 그 대목에서 그냥 끊어서 책을 덮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책을 읽다가 마지막 구절은 읽지 않고 예수님께서 책을 덮으신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는 제가 예수님께 필이 꽂혀가지고 예수님께 썸을 타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한 절 속에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는 일을 한 절 속에다가 다 섞어놓은 구절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그 구절을 읽을 뿐인데 끊어서 읽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상반절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하반절은 예수님이 다시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착자하셨다가 다시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고 나누어져 있는데 그 나누어져 있는 것이 한 구절에 있다는 거죠. 그게 이사야서 61장 2절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초림에서는 은혜를 전파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는 신원을 하신다. 신원이라는 게 뭐냐면 억울한 자의 억울한 사정을 정의롭게 심판하셔서 풀어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두 번 오실 거라는 걸 명백히 인지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고 하니 나는 이번에 와서는 은혜까지만 할 겁니다. 나는 억울한 자의 모든 것을 풀어주는 정의로운 심판까지는 안 할 겁니다 하는 뜻으로 책을 덮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듣고는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고 감탄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아예 초장서부터 자신이 두 번 이 세상에 오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으로 초림은 끝내시고 신원의 문제, 정의의 문제는 심판의 문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이 되게 제가 보기에 이뻐 보이시고 아주 매력 덩어리로 보이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아주 정말 남다른 깊이가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께 썸을 타게 되었는데 그게 첫 번째는 뭔고 하니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알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와서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한다. 나는 딱 반만 하고 갈 거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중에서 그 복음의 맥락 속에서 나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까지 할 거다. 근데 정의로운 심판까지는 난 이번에 안 한다 하고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알고 사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만으로 마음만으로는 얼마나 야심과 야망이 커질 수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욕망이 커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아주 굉장히 커질 수 있고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고 막 그림을 그려볼 수 있잖아요. 왜? 생각하는 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에 떠오르는 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고 하니 자신의 한계를 아시고 한계를 이미 그어 놓으시고 그걸 알고 인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러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사기범들이 막 이렇게 횡행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아직도 그렇게 보이스피싱이 그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범죄 행위를 통해서 피해를 입히더라도 본인은 잘 살겠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양산하는 일을 감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를 보지 못하는 겁니까? 자기 인생의 한계를 이렇게 감수하고 접수하고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걸 뛰어넘는 길을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을 통해서라도 쟁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명백히 알고 계셨다. 자신이 이번에 오셔서 해야 되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사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위대한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하여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이걸 운명이라고 그러나요? 영어로 표현하면 조금 더 맛깔스러운데 천명이라고 그래야 되겠나요? Heavenly Destiny.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이렇게 자기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 인간이 마땅히 가짐직한 욕망의 확대 재생산으로부터 자신을 자제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인생의 그 한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맥락인데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서 불평과 불만이 상당히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왜 불만과 불평이 그렇게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이 되느냐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욕망, 더 큰 그 something, 그거를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강박에 시달리고 압박에 시달리고 그리고 그냥 꿈자리도 사나운 그런 인생을 매일같이 되풀이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은 한계를 아셨다는 거, 이건 정말 저에게는 뉴스였고 복음이었고 정말 새로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맥락에서 나는 내 인생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냐, 이걸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이들도 있고 후천적으로 어떤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장애인이 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을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하나 있는고 하니 자신에게 부딪히고 강요되고 있는 어떤 인생의 한계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적응이 된 그런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분들은 새로운 현실에 대하여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유야 납득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일단 받아들이고 그 현재의 자리에서부터 인생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인생의 한계를 내가 어떻게 받아보고 있느냐, 그걸 수용하고 있느냐, 그러고 있느냐,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65세가 넘으면 어르신이라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근데 왜 불행한 인생을 사느냐 하면 그분들이 꿈은 크고 생각은 크고 마음은 큰데 현실이 받쳐지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늘 어두운 그늘이 진 얼굴 표정을 하고 사는 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깨닫게 된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때 그게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구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40일 굶었는데 사탄이 40일 금식 후에 사탄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자 이제 40일 금식 기도도 끝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사막에 널려져 있는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해봐라. 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에게 유혹하고 도전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말로 물리치시고 그런 자기 자신을 위한 기적을 한 번도 행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에 일어났을 때도 제자들이 그 불안과 공포에 떠니까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셨지 예수님 그 풍랑 속에서도 아주 콜콜 그 숙면을 취하고 계셨다고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어떤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고 사셨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에게 그 좀 마법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어지간한 거 다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만 쓰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안 쓰고 그렇게 그 능력을 자제시킬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 할 때에는 우리는 이미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나 자신이 돋보이고 나 자신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내가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으셨고, 주님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할 그런 찬스에만 예수님께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한계를 딱 그으셔 놓으셨다는 거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하고 한계를 딱딱 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넘어집니다. 근데 왜 넘어질까요? 한계를 그어 놓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쪄요. 왜?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데 더 이상 먹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그거 알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한계를 예수님은 일찌감치 아시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뚱뚱이가 아니셨다는 겁니다. 왜? 아니, 난 뭐 다른 거 구절 부르기 이거 보니까 알겠어요. 왜? 예수님은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기적을 행하실 정도의 그 자제력이 있으신 분이었으니까 본인에게 건강에 이상을 가져다 줄 어떤 한계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스스로 자제하시고 음식을 더 먹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비교적 건장하지만 근육이 있는 젊은 청년이셨지만 살찌지는 않으셨을 거다. 근데 제가 막연히 그냥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저는 늘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뭐가 궁금했냐면, 나는 왜 이 집안에 태어났어? 나는 왜 장남으로 태어난 거야? 왜 우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신 거야? 왜 우리 집안에는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받아들이시고 한계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알았어요. 아하, 이게 성숙한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이구나.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나름 맞추어서 자신의 다음 행보를 구상하고 기획하고 움직이는 거, 이것이 필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한계를 아십니까? 한계를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조금 안 됐다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어딜 가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어떤 여성이 분명히 한 70대 가까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얼굴 모습을 보니까, 근데 차림은 30대가 하는 차림이나 뭐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저건 자기 자신의 나이 듦에 대한 저항인데 그냥 자기 나이를 그대로 좀 사랑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자기 나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좀 그렇게 하시지. 70대 할머니가 초미니를 읽고 빨간 루즈를 칠하고 꼭 저렇게 하셨어야 될까 하는 어떤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한계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내 나이를 좀 받아들이셔서 내가 이제 그 나이가 아닌구나 하는 것도 좀 이렇게 한계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요, 자신의 몸에 기력이 있고 근력이 있으니까 젊은 줄만 알고 자기 나이 시점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고 다음의 진로를 어떻게 설정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심리학에서 쓰는 말인데, 애 어른이라는 말. 그런데 그 애 어른이라는 말도 있고요, 어른 애라는 말이 있어요. 어른 애라는 말은 뭐냐면
어른인데 10대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어른애라고 그럽니다. 이 어른애예요. 나는 어렸을 때 장난감을 갖고 놀지 못했는데, 예를 들자면 나는 어렸을 때 젖을 많이 먹지 못했는데, 나는 어렸을 때에 학교를 다닐 때에 부유하지 못해서 이런 걸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10대에 있었던 일들을 어른이 돼서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30대인데 왜 10대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을 살겠어요? 아멘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호용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인기 없는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나이대를 수용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let it go. 지난 세월은 흘러가게 두시고 인생의 한계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어른들이 얘기하실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금송아지 얘기 아십니까?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집이 과거에는 잘 살았다는 거예요. 뭐 떵떵거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옛날 어른들은 금송아지 얘기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 지나간 얘기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살면 얼마나 좋지 않느냐. 이제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고 그러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한계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집안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집안이 그렇게 되어 먹을 집구석이 맞아요. 그게 한계예요. 맞아.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펼쳐나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더 나은 집안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뭐 숨긴다고 될 일이겠어요? 부정한다고 되겠어요? 그거 받아들이세요, 집안을. 또 하나,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의 나이를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내가 이 나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뭐, 전기 고치시는 분이 뭐 한다든지 페인트 하시는 분이 하는 거 보면 내가 걱정이 돼요. 이분들이 아직도 30대인 줄 알고 일을 해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래요. 왜? 기술이 있으니까 하는 거는 맞지만 몸이 그렇지 않거든. 그러면 자기 몸에 맞추어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무리가 오고 내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지.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자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기력이 있고 근력이 있으니까 막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몸을 함부로 쓰면 그 신호는 5년 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괜찮아요. 기력, 근력이 있으니까. 근데 5년 후에는 감당이 안 될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나이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무슨 죄진 나이예요? 그렇게 얼굴에다 보톡스를 팡팡 쏘게?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주름도 내 인생에 흘렀던 그 강의 하나예요. 그냥 편안히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조금 예수님처럼 좀 받아들이시면서 한계를 좀 긋고 사셔야 되겠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한계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버는 돈이 달라요. 각 가정이 다르고 각 사람이 다르고 다 달라요. 남의 거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맞추어서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그걸 그 남이 어쩌더니 저쩌더니 뭐 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뉴스의 70%, 80%는 제가 분석해 본 결과는 쓰레기예요. 여러분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다 쓰레기 같은 얘기더라고요. 근데 그 쓰레기 같은 것에 여러분이 휩쓰여서 여러분들이 이리로 끌려갔다 저리로 끌려갔다 파도 한 번씩 맞을 때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게 뭐 있어요. 제발 내가 부탁인데 먹방 보지 말아요. 그 관심 갖지도 말고 연예인 관심 갖지도 말고 그러지 말고 사세요. 그냥 어느 날 돈이 있다. 그날 검색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그날 검색을 할 때 그냥 이 주변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뭘 먹겠다고 100km씩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싶냐고. 거기가 아무리 맛있는 짜장면과 짬뽕을 할지라도 그걸 하고 싶냐고요. 왜 그렇게 인생을 사세요? 그냥 편안하게. 그거 내가 어느 날 먹고 싶을 때 시간이 되고 뭐 할 때 그때 검색하면 되는 거고 이건 몰라도 되는 거다. 그러고 막 사셔야지. 어떤 사람 보면요, 그 눈에 다 써 있어요. 먹고 싶은 게 100가지가 넘는다고 써 있어. 정보가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제발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인데, 그거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돈에 대해서. 집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고, 나이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고, 돈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생겨 먹었어. 뭐 어떡할래?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걸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 자신의 얼굴을 좋아하지 않는데 누가 내 얼굴을 좋아하겠어? 내가 내 얼굴을 좋아해야 돼요. 나르시즘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사셔도 돼요. 그런데 뭐 어떻게 그냥 이렇게 좀 지나치게 어떤 용모 때문에 화장이나 뭐 코디나 패션이나 이런 데 지나치게 신경 쓰는 분 보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사시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다 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고 싶어. 근데 그거 쉽지 않은 일이겠는데 제가 알아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게 한계를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일, 그걸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죠. 얘야, 네 인생의 한계를 받아들였느냐?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이 이제 얼마나 멋지게 펼쳐질 수 있는지를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겠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서부터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달라지지 않으려고 막 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아십니까? 초등학교에서 3학년짜리에게 무슨 과제를 줬대요. 그래 갔는데 그 과제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조사하는 건데 아빠 엄마를 저녁 식사가 끝난 다음에 딱 앉혀놓고 애가 이거 저 학교에 해가야 되는 숙제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세요. 거짓 부렁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조사에 이제 묻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느냐면 아빠 엄마 각각 따로 물은 건데 이제 하여튼 이제 묶어서 아빠 엄마는 행복하세요 하는 질문이 있었다 그래요. 행복하세요 하는 질문. 그러면서 거기 애가 하는 말이 상중하예요. 거짓부렁하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상중하. 이랬더니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묻겠어요. 행복하세요? 상중하?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나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랬는데 그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이 대목에서 중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인데 중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나중에 애한테 이제 얘기해 준 것 중에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 둘 중에 하나랍니다. 행복하든지 행복 안 하든지. 행복한 건 상이에요. 행복 안 한 건 하고. 중은 없답니다. 잘 생각해봐요. 둘 중에 하나겠지. 중이 어딨어. 그러면서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껄껄거리고 웃으면서 이거 거짓부렁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여러분한테 주님이 물으신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야, 너는 행복하냐?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이냐 하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정도 되면 하랍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사랑과 같아서
숨길 수가 없는 거랍니다. 그냥 드러난대요. 드러난대.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질문이 있었는데, 세 가지 질문 한 건데, 두 번째는 주로 어떤 표정인지 아세요? 상중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표정이 다른 사람 보기 아주 좋다. 상. 그냥 모르겠다. 중. 다른 사람 보기에 조금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하.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표정을 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표정,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의 표정이 뭡니까? 1번의 답이 있어요. 행복하십니까? 상이 안 찍은 사람은 하예요. 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표정이 나오니까. 전혀 호응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게 뭐가 찔림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둘째는 게 행복하십니까? 그 다음에 당신 행복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의 주 표정을 보십니까예요. 표정을 보시냐고요. 표정을 알고 계시냐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이런 질문해도 되는 건지 모르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뭐냐면 죽어가는 걸 아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나이 먹어갈수록 뭐에 더 가까이 갑니까? 죽음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죽음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한 살 더 먹어서 한 살 더 만큼 죽음에 더 가까이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끝을 보고 사는 사람이 귀한 인생이 되더라는 뜻이지요. 제가 이 예화 왜 들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자신이 청년의 시절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야 하심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제물로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알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인생의 끝을 향해서 그 한계를 아시고 살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걸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한 살 더 먹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고 희유하고 그리고 특별한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번.